성경은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인물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때는 참 왜 이러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겠다. 뭐 이런 비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네. 이렇게 행동하네. 참으로 대단하다.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참 부럽다. 나도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모두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을 통해 제한된 공감을 느낄 뿐 그 현장감을 똑같이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늘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의 기도, 다니엘의 영성 읽다 보면 우리 자신의 영적 수준과 좀 비교가 되면서 그분들이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급히 날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 말하고 먼 미래에 있을 환상들을 보여주고 깨닫도록 해석도 해주지 않습니까? 이건 다니엘 정도 되니까 볼 수 있는 환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평생을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인생 말년에 90세가 다 됐을 때 외딴 섬으로 유배 가서 본 환상이죠. 계시록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요한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직접 보고 직접 받아서 이거를 전달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 전달한 사람들의 것을 듣고 깨달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그룹입니까? 보통 후자를 생각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환상을 직접 보고 전달한 사람은 소수가 아니라 극소수였으니까. 내 클래스가 환상과 계시를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수준은 아니지. 뭐 또 이런 생각도 곁들이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해도 감사하다. 뭐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게 요에서에 있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이어받게 한 거거든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온다는 얘기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육체에 불신자는 포함 안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으로만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 개념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까지 뻗어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환상을 보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마지막 세대가 되면, 이 말세라고 했잖아요. 말세가 되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은 오히려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때여서 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그저 보이는 대로 받아 적을 뿐이었죠. 그러나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보았던 이 환상이 성취되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환상을 통해 보았다면 우리는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도 요한이 된 느낌이죠. 사도 요한은 스크린이 없던 시대, 빔 프로젝터가 없던 시대여서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다가 스크린 삼아서 띄워주셨는데 영화가 끝나면 나올 때 스크린이 어떤가, 롯데시네마는 어떤가, CGV 어떤가 스크린을 만져보거든요. 맨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훨씬 나아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화질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하늘을 스크린으로 삼아서 천사가 보여준 것을 글로 기록했고 우리는 이 글을 그냥 읽으면서 상상할 뿐이죠.
우리 앞세대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상 시대가 됐고 CG가 너무 기가 막히게 개발이 돼가지고 사도 요한이 본 그 흐릿한 화질보다 훨씬 고급 화질의 실제적인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의 대세를 이 체험학습 시대라고 하죠. 현장 가서 한 명 한 명이 직접 그걸 보고 만져보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 현장학습, 체험학습이 마음에 오래가고 확실한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사도 요한 체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많아요. 이 과학적인 얘기, 해양학, 천문학, 지질학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옵니다. 근데 잘 준비된 영상을 통해 보니까 우리가 이거 시험 볼 것도 아니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 사도 요한이 저런 거 봤겠구나. 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겠구나. 이거 좀 직시하고 이 마음에 다가오는 체감을 통해서 내가 이걸 진짜 믿는다면 내가 이제, 내가 오늘, 내가 이번 주부터 당장 무엇을 해야 될까? 기존에 했던 방식들을 좀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마음을 좀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마지막 7대접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앞에 있었던 7인, 7나팔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7인 때 순서 좀 기억나시나요? 7인, 7나팔, 7대접. 자, 7인의 첫째는 흰말 나왔는데 미혹이었죠. 두 번째는 붉은 말, 전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근이었죠. 네 번째는 푸르딩딩, 청황색 말이 나와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죽인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니까 탄원을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쯤 풀어주실 겁니까? 탄원하는 자들이 나왔고,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뭐였더라요? 예, 천체였습니다.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6개 하고 7번째 인을 떼니까 7번째 나팔로 바로 이렇게 이어졌죠. 자, 7번째 나팔부터는 오늘 7대접이랑 7나팔이 거의 평행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눈으로 좀 보면서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면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박, 불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요 소행성, 운석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다 같은 거예요. 사이즈만 좀 다릅니다. 근데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봅시다. 자기 성경책이죠?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어디로 떨어져요? 땅에 쏟아졌습니다. 예, 첫 번째는 땅이었고요.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역시 운석이 떨어지는데 큰 산과 같은 사이즈가 좀 더 커졌죠? 자, 바다에 떨어지네요. 두 번째 나팔 부니까 바다에 떨어지고요. 자,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번에 사이즈 더 커졌어요. 근데 어디 떨어집니까? 강들, 물샘. 우리 강이라고만 해봅시다. 강에 있는 물을 우리가 정화해서 우리가 먹으니까. 자,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12절에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역시 천체죠. 천체. 하늘에 있는 것들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째 천사는 이제 9장부터 나오는데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대요. 그래서 무저갱을 열어서 황충들이 막 나옵니다. 자, 근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이걸 누가 당하느냐를 좀 초점을 맞추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4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누가 당하고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않은 자들. 우리 쉬운 영어로 이 불신자라고 써봅시다. 불신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이 나팔의 재앙이 떨어지는 거죠. 땅에 떨어졌다가 재앙이, 바다에, 강에, 천체의 재앙이 떨어졌다가 이번에는 불신자들에게 떨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천사요. 우리 13절입니다.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4절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지명을 딱 찍어줬어요. 큰 강 유브라데에서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놓였는데 15절에 그들은 그 년, 그 월, 그 시, 그 일, 그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서 우리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일곱인 때는 여기까지만 해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엄청 강조하죠. 그러더니 세계 인구의 여기 4분의 3 남았잖아요. 여기 만약에 100명이 있었으면 이제 75명 남은 거죠. 75명. 여기 죽고 이제 75명이 남은 건데, 이 75명에서 다시 3분의 1이 죽어요. 그럼 몇 남죠? 네, 50명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통해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라고 했죠. 자, 이제 일곱 대접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키워드들도 한번 봅시다. 16장 1절.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땅입니다. 땅. 16장 2절이죠.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한테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둘째 천사가 대접을 3절에 보니까 어디에 쏟습니까? 바다. 비슷하네, 나팔이랑. 자, 셋째 천사 4절이죠. 그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강과 물근원. 똑같네요. 강에다 쏟습니다. 강과 물근원. 자, 넷째 천사 8절이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천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늘, 해. 천체입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입었다. 자, 이제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자, 짐승의 왕좌라고 써도 되는데요.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이게 리더죠. 적그리스도가 모두를 통치하잖아요. 자, 모두를 통치하는데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누가 아파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10절 후반절 보니까 사람들이 아프죠. 그러니까 짐승을 쫓았던 사람들 역시 불신자입니다. 좀 더 가깝게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 이들이 아프게 된다. 자,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토시 하나 빠짐없이 똑같아요. 큰 강 유브라데. 일곱 번째 대접 딱 이제 쏟아질 때 17절 마지막입니다.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It is done. 끝났다. 다 됐다. 완성됐다. 그런 다음에 18절에 큰 지진이라 그랬어요. 큰 지진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살면서 온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지진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지진이 있다는 거죠. 자, 정리부터 할게요.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일곱 번째 나팔은 하늘인데 여기는 공중. 뭐 하늘이죠. 그죠? 모양새 보니까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똑같죠. 그죠? 패턴이 똑같아요. 어디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쏟으시는지가 똑같은데 강도만 점점 세지죠. 일곱 인에서는 4분의 1이 죽었고 일곱 나팔에서는 3분의 1이 죽었고 이제 50% 남았는데 여기는 거의 몰살이에요. 이제 3분의 1, 4분의 1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일곱 인에서 일곱 나팔, 일곱 나팔에서 일곱 대접 이렇게 이어질 때 강도가 더 세진다.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거의 몰살 수준이 된다. 사람들이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도덕 경전이나 된다고 하고 신화라고 막 우겨댑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데 이거 다 이해하려면 우리 공부 엄청 해야 돼요. 과학 공부. 그냥 본대로 적었을 뿐인데 이게 죄다 과학입니다. 오늘 좀 클로즈업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이미 시작할 때 큰 지진에 대해서 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군더더기 없이 명시적으로 큰 지진이 있는데 땅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어온 역사 이래로 이런 지진 없었다. 와, 이런 클래스 지진이면 노아 홍수 때보다 더 센 지진이란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수마트라 섬에서 났던 지진이 7시간 만에 정반대쪽 끝에 있는 아프리카까지 갔다 그랬죠? 그죠? 우리 그 동일본 대지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지진 딱 났을 때요. 반대편 그 칠레 연안까지 가는데 11시간 걸렸대요. 금방 가요. 시속 900km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한테 굉장한 지진인데 하나님 보실 땐 이 지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야간 지진이죠. 인도네시아 2004년 지진은. 근데 그 지진이 어땠냐면
지진 딱 난 그 진앙지에서는 해일 이 수준이, 쓰나미 수준이 200m 높이래요. 와, 200m 높이의 그 바닷물이 나를 덮치려고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섬 덮칠 때는 35m 높이였다 그러죠. 35m면 아파트 높이의 바닷물이 나를 덮치려고 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큰 지진이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지진은 우리가 패스를 하고요. 16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이거 우리 시대 아닌 사람들이 이 성경 읽었으면 얼마나 이게 허무맹랑하게 보였을까요? 이거 진짜 신화로 보였겠죠. 태양이 우리를 태운다? 만지지도 못하는데 무슨 태양이 우리를 태워. 야, 그냥 옆집에서 불 나가도 타 죽는 게 낫겠다. 이거 얼마나 성경을 무시했을까요? 자, 근데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와, 해가 권세를 받았다? 못 알아들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Real images of the sun, like these, are filmed by NASA's solar observatories in orbit around the Earth. When you step outside of the atmosphere with a camera in space, we find the sun is so much more interesting. It's this explosive environment that is seething with energy. Magnetic and electric fields are moving around. It's ever changing. This is what's so amazing, is to see how incredibly dynamic the sun is. Dynamic and racked with gigantic explosions, hurling radiation and particles towards the Earth. You see lots of little flashes. These little things are many times the size of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They're huge, and they're massive amounts of energy being released. It's mind-boggling. All that dynamic energy can occasionally throw out these huge solar storms, these blasts of material that can slam into the Earth. They shake the Earth's magnetic field. So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we focus so much on what's happening on the sun. 태양이 이글이글 타는 모습이 보이죠? 아까 이 사람이 뭐 미국의 몇 배는 된다고 했는데 이런 점들이 있죠. 까맣게 보이잖아요. 태양이 전체적으로 온도가 최소 4,000에서 6,000도, 심한 곳은 10,000도까지 온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검은 것은요, 태양이 타다만 잿더미가 남은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덜 뜨거워서, 상대적으로 덜 뜨겁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까맣게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죠. 이걸 흑점이라고 지구과학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런 점들이 있죠. 이런 흑점 하나가 지구만 합니다. 특이하죠? 태양이 너무 커서, 예전에 한번 그런 그림 그린 적 있죠. 태양이 이렇게 동그랗다고 하면 태양의 이 지름에 지구가 109개 들어간다. 그러니까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진짜 정말 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점 하나가 지구만 한데 이 흑점들이 지금 보세요. 엄청 폭발하고 터지고 있죠. 여기저기서. 이게 폭발하면서 강한 자기장, 그러니까 자석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장을 발산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푹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근데 푹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강한 방사능이 나와요. 우리 방사능을 느끼긴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산부인과 임신했을 때 갔을 때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했기 때문에 절대 엑스레이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병원 가가지고 가슴 찍는다고 하면 목 대시고요. 숨 한번 들여 마시고 잠깐 숨 참으세요. 띠릿! 됐습니다. 옷 벗고 나오세요. 뭐 이랬는데 우리 방사능 맞은 느낌이 안 와. 근데 방사능 맞은 거야. 빛인데 몸을 통과했는데 느낌이 잘 안 와. 근데 이런 방사능이 실제 존재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힘이 굉장합니다. 태양이 이 폭발을 일으키면서 방사능을 엄청 쏴댄다. 그거를 우리는 태양풍이라고 부른다. 근데 방사능 맞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팅하신 게 있습니다.
태양에서 뭔가 계속 나오는데 지구가 뭔가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죠. 몇 개 영상 더 보시면 When we look at the sun, a sunspot might appear to be small. It only covers a very small area of the sun, but actually those sunspots are the size of the Earth. So they're actually very large objects. The magnetic fields associated with sunspots are about 3,000 times the size of the Earth, and so the energy involved in the flare is huge. 태양 표면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엄청난 양의 광선과 입자가 방출되고 우주 공간엔 태양 폭풍이 분다. 태양 폭풍은 종종 지구를 강타한다. 지구 자기장은 충격을 대부분 흡수한다. 이게 간혹 가다가 아니라 24시간 풀로 역사 이래로 계속 이래온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방사능과 폭풍들이 오고 있는데 지구가 어떤 방패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막아온 겁니다. 태양은 항상 끓고 있으며 11년 주기로 그 힘이 변화하는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끔씩 플레어, 즉 하전 입자의 활발한 우주 방출로 인해 태양 대기의 국소적인 폭발을 일으킵니다. 학자들은 이를 태양풍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태양풍은 자기장이 없는 천체를 완전히 말소시켜버립니다. 이런 천체 중에 대기가 없는 무미건조한 구체가 되지 않은 것은 금성뿐이고요. 그리고 지구 역시 태양계에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유일한 행성입니다. 자기장의 존재는 지구의 액상 외액의 전기로 인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기장은 우리를 태양풍,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지켜주죠. 이 독창적인 자력의 방패 앞에서 하전 입자는 힘없이 튕겨나가 버립니다. 자, 이게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도 나옵니다. EBS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태양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태양풍을 발산하는데 지구가 자기력을 형성함으로써 이 태양풍을 모두 튕겨내거나 딴 곳으로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지구가 쉬지 않고 자기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계속해서 태양풍을 쏴대는데 지구가 자기력으로 계속 방어해 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대요. 지구의 자기장이 계속해서 역사 이래로 약해져 왔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엠빅 뉴스에서도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이재만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자기장이 없다면 지구에 생물 없이 단 1초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자기장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던 거죠. 자기장이라는 방패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 미국인들도 많이 보고 있죠.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재난 영화, 또 인류 종말 영화 이런 영화들 만들 때 대부분 그 아이디어를 요한계시록에서 얻는다고 하는데 이 태양풍에 대한 것을 보면서 지구 종말이 이 태양풍으로 말미암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했던 영화 노잉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한 장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Where's Caleb? Caleb's safe. We're going to stay on the air for as long as possible. All we can say is what we've been repeating all morning. Get to any kind of underground shelter. We've been told the satellite could. So far, cuts up. That's pretty far. This isn't the end, son. I know. 그럼 뭐가 태우고 있죠? 태양이 계속 태우고 있죠? 지금 이게 태양풍을 묘사한 거거든요. 이 태양풍이 지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죠. 불에 태워졌다. 사람들이 불로 태움을 입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지구를 태우고 있는 장면, 태양이 요한계시록 모습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는 21절에 우리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 부분도 한번 봅시다. 운석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If you are hearing this phone, seek shelter in
오랜만에 우주 SF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지구의 운석이 충돌하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 속에서 나사는 클라크라 불리는 혜성이 넓은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져서 인류에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안심한 인류는 TV 생중계로 혜성이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만드는 거대한 불꽃놀이를 구경하죠. 그런데 대서양으로 떨어질 줄 알았던 혜성은 미국 플로리다에 떨어지고 도시들이 박살납니다. 그리고 나사는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사와 미국의 재난을 관리하는 FEMA는 인류 종말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행정부 수장들은 혜성이 바다에 떨어지든 아니면 어딘가에 떨어지든 인류는 끝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과 큰 행성들이 있습니다. 큰 행성이 있으면 작은 행성도 있죠. 우리는 이것을 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또 소행성 외에도 혜성이라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모두 다 지구에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소행성은 대체로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존재하는데 대부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지름도 수십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만약 지구에 충돌한다면 지구는 바로 박살나겠죠. 그리고 혜성은 대체로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기는 수미터에서 수 킬로미터 정도로 소행성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특히 혜성은 태양 근처에 오면서 그 혜성에 얼음 먼지들이 녹게 되고 그 녹은 것들이 태양과 반대편 방향으로 길게 꼬리를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엄청나게 큰 소행성이나 혜성은 우주망원경으로 금방 포착되지만 문제는 아주 조그마한 소행성들입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제대로 포착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무시하기에는 소행성의 크기가 작더라도 지구 대기권을 통과해서 지상에 충돌한다면 도시 하나쯤은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 여러 천문대와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관측하면서 지구에서 약 800만 킬로미터 거리를 지나가는 운석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800만 킬로미터 이내로 지구를 스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운석은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날아오는 도중에 다른 소행성 조각들과 충돌해서 파편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등 외부 요인으로 지구로 곧장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행성이나 혜성들을 NEO, 지구 근접 천체라고 부릅니다. 나사의 지구방어 담당자 린들리 존슨님께서는 지구를 위협하는 위험한 소행성 목록에는 2078개가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관련해서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우리 딥 임팩트라는 영화인데 그 한 장면 또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요한보다 낫지 않아요? 훨씬 더 고급스러운 기술로 리얼리티까지 살려가지고 저 현장에 들어가 있는 가족들은, 엄마들은, 딸은, 또 연인들은 어떨지 아예 영화로 우리에게 완전 몰입할 수 있게 해서 만들어주니까 전 제가 이런 재난영화 보고 있으면 예전에는 그냥 액션이고 시간 때우려고 그냥 재미삼아 그냥 보는 영화였지만 우리가 최근 계속 요한계시록을 상고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영화들이 남의 일같이 여겨지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해운대라든지 뭐 그런 재난 영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냥 한번 데이트할 때 영화 보러 가는 그냥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그 클래스보다도 오히려 어쩌면 더 센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자, 땅에서 지진, 우리 아까 그 인도네시아에서 났던 2004년에 지진을 봤는데, 자, 그 지진으로 인해서 거대한 쓰나미가 형성돼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덮치고 죽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유성들이 하염없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데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좀 살아남았다 칠라 했더니 태양풍이 불어가지고 태양풍 때문에 누구도 열 없이 결국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일곱 대접 이후에 우리가 정말 몰살을 경험하게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재앙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리 9장 20절 봅시다.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수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사람들이 도둑질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최근에 나온 그린랜드 꼭 보십시오. 여전히 술 마시면서 더 떨어져 봐라, 클라크 더 해봐라, 막 사람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훔치고 즐기다 죽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이 시기에 뭘 훔칠까요? 금, 은, 동. 우상에 절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우상에 절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섬긴다는 얘기죠. 이 시절에 금은방 그냥 테러하면서 털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치안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막대 같은 걸로 문 따고 들어가서 훔치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재난을 내가 피하면 이 보물들 내 거야. 사람들이 회개하나요? 아니면 더 죄를 짓나요? 극도의 죄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뭐예요? 일곱인 재앙에서 우연찮게 살아남은 거예요. 4분의 1 죽을 때 자기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한 죄를 짓더라. 자, 일곱 나팔 재앙이 떨어졌을 때 인간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일곱 대접, 이 마지막 재앙 때도 어떤 줄이 한번 봅시다. 16장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 둘 다 같은 자리, 땅, 바다, 강 뭐 이렇게 같은 자리에 다른 강도로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비슷한 거였죠. 근데 이런 걸 보았으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클로즈업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일관되게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더욱 격해져서 16장에는 어떻게 나와요? 이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니. 결국에 이들은 하나님 비방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재앙의 때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누가 환난에 들어가는가? 누가 7년 환난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겪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을 자입니다. 누가 7년 환난에 들어가는가?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 재난 자체를 클로즈업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7년의 환난에 들어간다? 평안한 때든지 재앙의 때든지 얘는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이런 자들이 환난을 당한다. 그럼 반대로 7년 환난에 들어가지 않을 자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7년 환난에 들어가지 않을까? 회개하는 자겠죠. 한마디로 회개가 라이프 스타일이 된 사람,
부드러운 심령입니다. 누가 사람이 지적하면 기분 나쁜데 근데 옆 사람이 지적을 해도 누군가 선배가 혹은 연장자가 혹은 경험자가 전문가가 지적했을 때 아, 내가 틀렸네. 이렇게 부드러운 심령으로 그 지적을 받아들이는 회개하는 스타일. 물론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양심에 찔림 받고 회개하는 거 아름답고 좋은 거죠. 꼭 남의 지적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 거울을 늘 닦고 경건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두신 거고 지체들을 두신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모습 못 보는데 바깥 사람들은 나를 늘 보고 있잖아요. 눈이 더듬이처럼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 게 아니라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보여. 나만 안 보이지. 거울 볼 때까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가 라이프 스타일이 된 사람들이 이 7년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거구나. 남의 지적을 받든 성경의 가르침을 받든 양심의 찔림을 주님이 주실 때 자연스럽게 회개에 이르는 사람, 회개가 습관인 사람이 7년 환란을 면한다. 여러분은 자주 회개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못할까요? 전 두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첫째는 바쁜 사람입니다. 바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좀 더 이 성경의 맥락과 함께 얘기를 해보자면 바쁜 사람인 게 아니라 바쁘다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겠죠. 늘 자기가 정신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자기가 바쁘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쁜 게 미덕인 줄 알잖아요. 너 할 일 없어? 한가해? 뭐 이러면 되게 쓸데없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 뭔가 훌륭하지 않은 사람 같은 이미지. 바쁜 걸 미덕으로 좋은 걸로 여겨서 남들한테 늘 바쁜 척하는 요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삶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회개할 여력이 없습니다. 회개하려면 먼저 반성해야 되죠. 근데 반성하려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누가 제시해 줘야 되죠. 제시한다는 건 기준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보면서 천천히 자기 모습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네. 이거 내 과실이네. 내가 사과해야 될 일이네. 이렇게 보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회개 앞에는 반성, 반성 앞에는 지적, 지적은 기준을. 바쁜 사람이 이거 할까요? 이거 안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까? 두 번째 부류는 푹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푹 빠져 사는 사람. 뭔가에 푹 빠져 지내요. 스마트폰이든 게임이든 연애든 돈이든 어떤 관심사에 푹 빠져 지냅니다. 전도서 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인생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인생에 혹시 빠지는 사람, 열애 의식 있는 사람. 난 이 인생에 안 들어간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다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인생의 마음, 곧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악이 가득한데 이게 어떤 열매로 이어져요? 뭔가에 미쳐 산다는 거죠. 뭔가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 죽는다. 그러니까 평생 뭐 하는 거죠? 뭔가에 푹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전도서는 고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도 우리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 이런 맥락을 얘기를 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한 사람이 회개할까요? 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게 뭐래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방탕함이라는 게 참 바로 알아요, 이미지가. 다른 말로 하면 낭비하는 거예요. 뭘 낭비할까요? 돈을. 뭘 낭비할까요? 시간을. 뭘 낭비할까요? 나한테 주어진 이 젊음과 에너지와 재능을, 은사를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뜻도 있어요. 과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방탕하다, 과식한다. 뭘 과식할까요? 너무 그냥 오타쿠처럼 영화만 맨날 봐. 너무 게임에 미쳐 살아. 너무 이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해. 너무 뭐 좋아해. 이것도 결국 낭비이면서도 동시에 과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한 단어가 낭비와 과식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술 취함.
주님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하셨는데 뭔가에 푹 빠져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자, 염려. 왜 염려해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에 초점을 두게 한다. 회개에 대한 주제를 좀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요거 한 가지를 꼭 짚고 가고 싶어요. 회개는 화목으로 나가는 길이다. 회개는 화목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회개 얘기하면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라는 그 감정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나 봅시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인데 교독해 읽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대요. 아들 내줬다는 얘기죠. 아들 죽도록 허락했다는 얘기죠. 그 피값으로 너네 죄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하래요? 우리한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근데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개해야지 나한테 올 수 있다. 너네 원래 생활 방식,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버리지 않으면 돌아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돌아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내주셨으니까 회개하고 와라. 그럼 화목해진다. 근데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본 맥락은 회개가 단회적인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라이프 스타일을 아예 요구하시는구나. 한 번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부부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과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한 거 다시 생각해봐도 내 잘못이네. 미안해. 이러면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집니다. 사과하고 인정하고 내 과실, 내 잘못 인정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집니다. 성경도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길은 다 냈어. 피값으로 생명을 다 준비해놨어. 회개하고 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해. 네가 죄인이라는 거. 도저히 네 스스로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 회개해.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 회개를 자꾸 하면 이 불편한 감정, 기분 나쁜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그러니까 제가 저러는 거 받고 쟤도 그러던데요? 얘도 그러던데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불법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자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하고 다르게 가야 됩니다. 상대방 잘못한 거 막 지적하고 쳐다보고 상대방 잘못한 거를 확대 막 과장시켜가지고 그 얘기 막 목소리 크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너도 잘못했잖아. 뭐 내가 사과해야 돼? 이렇게 무마시키는 비겁한 마음을 쓰지 말고 그냥 난 내가 잘못한 과실을 보면 돼요. 여기 말씀 고린도서에도 그랬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갔습니다. 부부관계든 대인관계든 사과하고 용서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과 받으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맡은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게 한 직분을 받았으니 너희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라.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죠? 자주 회개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든 우리 주변에 주신 사람이든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고 관계를 나아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회개합시다. 자, 우리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우리가 뭐라고 선언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이 7 대접, 이 심판에서 5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15장 3절. 15장은 7 대접 심판 나오기 전에 인트로예요. 미리 이 7 대접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설명하는 인트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에도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16장에 나올 거잖아요. 근데 나타났다라고 이미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나타난 거예요? 심판과 재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로우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 대접, 이 어마무시한 재앙이 떨어지고 있는 중간에도 16장 5절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 그들에게 합당하니이다. 16장 7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참되다, 의롭다, 합당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근데 전 여기서 뭘 봤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재앙에 들어가 있죠. 만약에 그럼 아무리 옳은 것도 옳게 안 보입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아끼던 사람, 귀하게 여기던 사람, 그래도 내가 살아생전에 이 사람이 상당하거나 이 사람이 크게 다쳤다고 하면 어머 어쩌다 그랬니? 갈게. 어느 병원이야? 이럴 것 같은 사람 있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우리 섬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가족이 다치거나 뭐 부모님 다치거나 애가 다치거나 그러면 막 눈물 쏟을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 재앙에 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막 저쪽에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휴가 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피로연 즐기면서 위에서 내려다볼 거예요. 어머 태양풍 터졌네, 터졌어. 어머 하늘에서 쓴쑥이 떨어졌네, 큰 산 불 붙었네, 불 붙었어. 저거 지구에 떨어지면 4분의 1 죽을 텐데, 3분의 1 죽을 텐데. 우리 위에서 볼 거거든요. 근데 우리 뭐라고 말해야 돼요? 지금 하늘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의로우시도다, 합당하도다, 옳도다, 참되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해야 돼. 근데 문제는 내가 말할 때 이 말의 반대편에 그 재앙을 받는 사람 중에 하필 네가 거기 있니? 하는 사람 여기 있어. 이거 보자는 거예요. 저는 15, 16장을 수십 번 이상 계속 읽는데 뭐가 포인트일까? 주님 뭘 클로즈업 하신 걸까? 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걸까? 재난 얘기네. 재난 얘기 쭉쭉쭉 나오네. 근데 여러 번 읽는데 이게 왜 의로운 거지? 의롭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항상 거룩하시고 의롭지. 근데 이 재난 중에도 의로움을 선포하고 있네. 이 당사자들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살궁리밖에 안 할 텐데. 근데 이 사람 속에, 이 맥락 속에 내 자식 들어가면, 내 부모님 들어가면, 내 형제자매 들어가면, 나랑 친한 베스트 프렌드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크게 외치는 게, 천국에서 피로연 즐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의롭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그 사람한테 되게 얄밉겠다. 너 살았을 때 뭐 했냐? 너 왜 이렇게 용기가 없었냐?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안 떨어졌어? 너랑 나랑 지낸 게 몇 년인데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니? 물론 우리도 방어할 말은 있습니다. 방어할 논리 있어요. 성경을 딱 보니까 너 말해줘도 안 들을 거였어. 아마 우리가 이렇게 가드칠 수도 있을 거예요. 상당 부분 그게 그리고 논리적일 겁니다. 회개 안 할 사람이니까 너 거기 들어간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야속하죠. 내가 아프고 힘든 일 당했을 때 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네가 그래서 떨어진 거야 이러면 그 맞는 말이어도 그 막 은혜로 들리세요? 그렇지 않죠. 야 근데 꼭 그렇게 말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5, 16장을 단순히 계시록 강해, 우리 교회도 요한계시록 한번 풀로 강해해봤다. 야, 7인 7나팔 7대접 막 순서대로 이런 순서까지 외우고 몇 명이 죽는지, 야 그리고 과학적으로 영상을 통해서도 살펴봤다. 이러면 책임이 따릅니다. 따르겠죠? 그렇게 알고 있었어? 무슨 책임 따를까요? 우리 에스겔서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봅니다. 에스겔 3장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예, 의인이든 악인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한 가지죠. 깨우치라, 말하라, 선포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27절도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3장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하나님도 아세요.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 듣는 자도 있고 안 들을 자도 있으리라는 거 아세요. 아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죠. 우린 그분의 신부이면서도 제자이면서도 종이면서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맡기신 우린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열어주시겠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하시잖아요. 말이 좀 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용기가 좀 덜 날 수도 있고요. 말했는데 안 먹힐 수 있다는 거 여기 다 얘기했어요. 이미 안 먹힐 수 있는데 넌 그냥 네 미션을 해. 그럼 난 너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저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 묻겠다라고는 약간 경고, 이렇게 좀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뉘앙스 이렇게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거는 나와 그 사람의 관계의 문제에서 내 마음의 아픔일 수 있잖아요. 피로연 즐기면서 의롭다 합당하다 이러고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당하고 있는 그 나의 가까운 그 사람. 그럼 저 여러분 속상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아프죠. 눈물 나죠. 미안하죠. 조금 더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하나? 내가 조금 더 자주 말했어야 하나? 조금 더 기도할 걸. 이거는 아마 후회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기도 더 할 걸. 좀만 시간을 내볼 걸.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안 했지? 말씀을 자꾸 좀 암송하고 좀 예화 같은 것도 외우고 이러면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좀 계획적으로 좀 신중하게 살아볼 걸. 우리 분명히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수많은 자원이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 배가 고파서 힘이 빠져서 지쳐서 그래서 복음 못 전할 그런 자들이 아니고요. 예수 얘기했다가 바로 끌려가는 녹취가 되는 그런 자도 아니고요. 너무 바쁘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쫓기다 보니 내 한 몸 건사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정말 많은 자원을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오늘부터 또 이제 지금 이번 한 주부터 지금 제게 열린 문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이 열린 문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찾고 또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서 그와 함께 이 복음 말씀을 회개에 대한 것을 주의 재림을 이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증거하는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과 용기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도 주시기를 간곡히 의탁드릴 때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